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3절로 5절, 84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 3절 말씀 볼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이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잠언 25장 19절 말씀 볼 때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여기서 진실치 못한 자는 타락한 인생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로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구실로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했는데 한나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나는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속으로 통곡하는 거죠. 이 통곡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마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볼 때 한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한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나의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와 초대왕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학대하는 대적이죠, 대적. 분인나에게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만일 한나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66편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악을 품지 않습니다. 또한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볼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겠지, 내 팔자겠지 하고 단념하며 살아가는 운명론자들도 있습니다. 이상의 두 부류는 모두 인생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 그 인생의 길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9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한마디로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오답이 아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100점을 맞지만 시험 볼 때 100점 맞잖아요. 오답을 정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빵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에 거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어요. 기련은 오르바와 결혼했고 말론은 룻과 결혼했습니다.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자만 3명 딱 남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룻기서 1장 1절, 4절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갔죠. 그래서 같이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늙은 나를 떠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룻은 돌아갔지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로 가면 적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3절 말씀 볼 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4절에 룻이 모압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룻이 유대 나라 가면 당연히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봐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룻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스스로 힘들고 고달픈 삶의 길을 택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의 선택이 바보 같죠. 하지만 룻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롯은 이렇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믿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롯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력자, 부유하고 그 고을에서 영향력 있는 보아스와 연결시켜줬죠. 연결되어서 그의 아내가 되었고 남편 보아스의 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과부이며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룻.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을 모두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 보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센텐스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구불구불한 길로 가지 않고 너의 인생의 길을 straight, 곧장 바르게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처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정확한 응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룻과 같이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해바다와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끝내 승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남은 생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